창세기 4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손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이든 그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있고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아니한 일도 좋지 않은 일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과 의를 바로 세워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과정은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뜻과 의를 세우고 끝까지 일관된 모양을 우리는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참아야 하면 참아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것, 은혜 가운데 잘해야 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우리 주님의 뜻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고 거쳐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였던 것, 차곡차곡 쌓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런 큰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창세기 43장의 본문 안에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려놓은 큰 그림 위에 유다도, 르우벤도, 야곱도, 다른 형제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냐민도 그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 왜 그랬을까요? 형인 걸 알았을 때에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말하고 모셔오기를 원하고 하면 되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여서 그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요셉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것들이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로 옥신각신합니다. 결국 유다가 나셔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와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구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갔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각오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앞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이런 각오를 왜 했을까? 아마 결자 해지의 마음을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도 한편 있었지만 결국 팔자고 말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자 해지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유다는 나서서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을 때 나를 대신 가두라고 유다가 나서기도 했던 것을 보면 유다의 마음은 말뿐만이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미 2번은 갔다 왔겠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되어지는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무거워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야곱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보십시다. 혹시나 기근이 풀리면 어떡하나 그거 바라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근은 계속될 거고 사온 양식은 계속 없어질 거고 음식을 줄여나갈 거고 밥 먹던 거 죽 먹어야 될 거고 죽 먹던 거 미움 먹어야 될 거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더 무거워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까? 육적으로는 야곱의 편애 때문 아닙니까? 자식을 편애하는 이 문제는 야곱에게는 참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회개가 되질 않았어요. 과거 요셉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집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집안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 중요하고 인내하는 것 중요한데 회개에 대해서 참으면 안 돼요.
회개에 대해서 미루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죄는 여러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넘길 수 있고 그 순간은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죄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원인은 아닙니까? 요셉에 대한 문제를 그 가족 안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죽었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없는 양 모른 척 덮고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게 되는 겁니다.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버티다 야곱이 할 수 없이 11절부터 허락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허락하면 안 돼요. 모양도 안 나오고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지고 무슨 자기의 뜻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면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늘 자기 여인을 내놓는, 야곱은 자기 여인을 내놓는 해법이 있어요. 에서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야곱은 늘 자기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 13절을 보면 요셉이 내놓는 해법이 있어요. 11절에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예물로 이것저것을 드려라. 에서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2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3절 제일 중요한 문제,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자기는 또 가장 어려운 순간 이런 식으로 벗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이에요. 지금 이런 지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 일들 속에 있으면서 누구도 주를 찾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죄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합니다. 모든 죄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죄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해요. 하나님으로 숨게 한 다음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가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적개심을 가지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제가 그만 잠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이 지체되는 그 긴 시간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몰리다 보니까 처음으로 야곱이 14절처럼 얘기를 해요.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처음 찾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참 오래 갔습니다. 야곱처럼 기본적으로 집요한 사람들, 야곱처럼 열심인 사람들, 야곱처럼 무언가 이렇게 자기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완들 다 쓰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거 다 해보기 전에는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참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후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코너에까지 몰려서 비로소 이게 어떤 언어 표현인지 글자로는 정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비로소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기울어져 있는 심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버티고 이런저런 방법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습관, 그런 거룩한 성품, 주를 향한 그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약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늘 살아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갑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쓰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어릴 때 모습 보고 이제 30대가 다가가는 자기 친동생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요셉이 동생 보고 싶어서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데려왔을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는 못하고 있었던 요셉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왜 아예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지 못했을까,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당장의 아버지 베냐민 뭐 가족들 데리고 오지 않았던 그 이유와 같겠죠. 요셉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기 전에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자기들의 마음은 참고 억제하고 울더라도, 골방 가서 혼자 울고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생각하고 참아야 할 때, 미뤄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 정말 인내할 줄 아는 그 사람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실 때, 이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올 때는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형제 우애와 가족애를 모두 회복하게 만든 후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큰 그림이 요셉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바라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건 뭡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과정을 지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나의 시간을 꾸준하게 잘 보내는 것이고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만들어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요셉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잘 만들어가는 오늘의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